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소망교회 와서 굳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떻게 써가자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써져 가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써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 만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중간중간 빠뜨리지 않고 순서대로 나가는 의미와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게 다시 한번 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 이 지구에 놀라운 그러한 생물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단절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로부터 해방된 거룩한 자녀를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또 여전히 죄로부터 도출됐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또 새롭게 시작한 세상을 더럽히는 거죠. 이 더럽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들마저도 타락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하니까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아무리 흉악한 길을 걸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이처럼 아버지께서도 이러한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서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바벨로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바벨에서 누구를 건져내셔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써갈 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비.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비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완성됐을 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모든 생명을 낳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구속사를 약속하셔서 구속사를 써가죠. 그를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봇별처럼 자손을 주어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누가 합니까? 요셉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자궁터로 삼으셔서 뭐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그래서 때가 이름에 430년 동안 그 역사를 이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한 나라 민족을 이루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를 만들어냅니까? 아브라함의 꿈, 당신의 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꿈을 투영시켜서 200만 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200만 명을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를 완성시킵니까? 법을 완성시켜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시켜 주시죠. 그리고 법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만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해서 성막 설계도를, 성막을 지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굴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 어떤 인도함을 하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한 뭐라고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화려하게 아무리 멋있게 줘도 뭐가 빠지면 안 돼? 레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법, 오늘날로 간편하게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 빠지면은 이 성막이 아무리 멋있게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레위기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배거든요. 이 제목, 이 5가지 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제사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레위기에 대한 어떤 이 제사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신학교 갔는데도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성을 만나서 성막 공부를 하고, 이 레위기에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는 원리에 대한 것을 만지게 되면서 레위기가 얼마나 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장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만졌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죄의 몸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고, 사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게 여러분들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관계가 살아나요. 관계가 살아나면은 그 사람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육신적으로 죽음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의미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뭐예요? 진정한 사랑의 영적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부부 관계가 생명적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서로 깨달아야, 내가 이러한 관계를 생명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람과 관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여러분들 죄 때문에 단절이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단절돼요. 제가 간단한 비유로 표현드리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여러분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이 걸려요.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폭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남편의 일은 있거든요. 남편의 일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죄거든요. 아내의 일에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이 자기 자식을 먹고 살라고 그런 징계를 받았잖아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데 이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시고 나가서 빈둥거리고 놀고, 그리고 말이야 일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아내들이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여자들이 다 일터 나가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에 벗어난 일들을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죄거든요. 자기의 삶의 길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단절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망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죄의 대가는 내가 죽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숫송아지가 죽고 순념수가 죽고 짐승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완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이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이 여러분들 신약 복음의 시대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의 이러한 이 제사법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들 기적이죠.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은 진짜 이런 말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러한 그 회복의 역사라든지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비밀한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만지고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과 싸움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사람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환경의 문제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빠져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출애굽 가는데도 여러분들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제사법 한 4시간을 통해 가지고 레위기를 마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집에 가셔서 1장, 2장, 3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레위기를 주신 영적 의미가 뭡니까? 분명히 그냥 주시진 않았을 텐데 분명한 의미가 있을 텐데, 주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을 주신 영적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생명의 깊은 세계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레위기에 여러분들 접근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제사법 5가지에 대해서 1장에서 8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제사법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에서 오늘 방금 읽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1장 나오고 6장 8절에서 13절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조금 이거 읽고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2장에서 그리고 6장 14절 2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7장 11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6장 24절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법만 알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여러분들 저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가 주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간단하게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1장을 통해서, 자, 번제는 타오르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불로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화제라고 해요. 화제. 뭐로 한다고 해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 흠없는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단에 그걸 올려드려서 화제로 쫙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 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의 번제물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헌신은 번제물로 드린, 당신을 제물로 드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었어요. 완전한 헌신.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부터 명령받았을 때 번민이 많았죠.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체의 온갖 고통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는 고통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고통 중에 뭐예요? 최고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웬만하면 이 고통의 잔을 내가 좀 벗어나서 지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십자가는 내가 면해주겠지, 십자가 죽으면 내가 면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씀하셔도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완전한 헌신의 자리로 누가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셨는데, 이 번제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번제는 뭐라고요? 완전한 헌신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헌신으로 인해서 뭐야?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은혜, 그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소망재단에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네 아들을 뭐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번제,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뭐 구약 시대에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수소나 수염소를 드리면 되는 건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뭐예요? 주님의 의로 여기는 완전한 믿음의 상태까지 간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진짜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들을. 여러분들 이 아들 이삭도 여러분들 17살 나이에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노망받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니 도망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들이 믿음이 서로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되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꼭 깨닫기를 바라요. 가서 이러한 믿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인데 기독교 교육주일은 여러분들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종교는요, 교육은 어디서 오게?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소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 그러한 놀라운 이 쉐마 교육이 3,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세대 차이가 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니까 뭐야?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서 믿음 좋았다가 아들 때 끊어지고. 여러분들 3, 4대 가는 거 제가 볼 땐 큰 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4대쯤 가면 위대한 자손들이 나온다고 전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철두철미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대충 한 세상 그냥 주님 만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일 조금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세우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소명의식으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죄송해서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전 교회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다운 것부터 먼저 검사를 했어요. 교회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가 제일 우선순위였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치가 된 거죠. 아버지는 자식을 드리고 자식은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향기롭게 만들었어요. 야, 이놈들 봐라. 대단한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번제물로 그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 중심을 보시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을 거두게 하고 그 옆에 뭐를 준비한 거예요? 수염소를 준비해가지고 제물로 드린 거예요. 바로 그곳에 모리아 산상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좀 만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번제는 뭐가요? 철저한 순종이, 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져요. 대충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들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여러분들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명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요,
더 유익한 것이 여러분들 이 영적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번제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따라서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예배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백성을 통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세상 만방을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의도를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신뢰하는 영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소제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소제. 소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물하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 예물, 선물. 자, 아랫사람이 높은 윗사람에게 은혜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에요. 또한 유일하게 뭐라고요? 피 없이 드리는 식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을. 여러분들 의미는 뭐냐면은 윗사람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입니다. 즉 충성을 맹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뭐라고요? 단독으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주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때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얻줘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줘야 드린 예물이. 그러니까 피 없이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나의 생명 없이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충성을 맹세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을 단독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주의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걸 주님을 만나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은 여러분들 의무가 아니에요. 누림입니다. 특권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어린 생명을 살리게 하는 교육부의 일을 감당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죠.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멈추면 은사도 없어져요. 지식도 먼저. 저도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게 은사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하는 거 한 달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은사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만 교회 한다면 그 사람 초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우리의 영적 관계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쌩쌩하게 유지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한두 달만 쉬어보세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지금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딱 걸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를 다 지금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헌신을 충성을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예요. 자, 넘겨보십시다. 화목제는 3장 7장 11절 21절인데 자 봅시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뭐예요? 화목을 위한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화해와 친구를 위한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이 화목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흉과 허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실수를 가지고 다 두드려 잡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가 용서받은 자답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의 생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무엇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주의 번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고,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류는 뭐냐면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화목제물. 그래서 뭐냐, 7장 12절에서 나온 것처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혹시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요나가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끝자락 속에서는요, 감사가 없었죠.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 자신도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틀렸다고 하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나하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에게 가서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지. 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그들 죄 졌으면 멸망시켜버리지, 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시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주님 파도를 통해서 쫓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뭐 시키는 거예요? 영성훈련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깊은 기도 중에 죽음의 끝자락에서 죽는 와중에 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끝자락 속에서.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뭐냐, 여러분들 기도하다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가 회복되는 거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원제입니다. 소원제. 이 화목제 중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 소원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되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가 회복된 중에 동시에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가 감사가 회복되면 소원을 선포하게 돼요. 소원을 회복시켜요, 여러분들.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수순이야, 수순. 주님을 만나서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님과 생명적 이 영적 매치가 딱 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자원제. 어떻게 되냐? 자원해서 드리죠. 옛날에는 불순종에 도망갔어. 여러분들, 이 제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할렐루야. 옆 사람에서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자진해서 자원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저 16절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냐, 원망 불평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서 뭐를 전하는 거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화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 속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감사가 일어나죠. 서원이 일어나죠. 자진해서 하죠. 또 거기에 누가 동의해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동의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화목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속죄제하고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예? 1시간 더 할애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화목제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이 세 가지 예배가 영적 의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주신 의미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영광 중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